오늘은 지도로 보는 구약성경인데요. 아마 양도 일단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도니까 또 하나하나 보시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 그런데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지도 하나씩 넣어야 되고, 또 이분은 이렇게 손으로 그리시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모려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자료는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냥 제가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예습하시다가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들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은 그냥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2930명 임명이 나온다 그러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지명은 1551개, 그거는 말씀을 이제 앞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4,500명의 인물과 또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한테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범위로 보면은 전 세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시대로 보면은 그것이 세계의 전부였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작은 세상에만 미치느냐?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지역에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4,500여 명의 사람과 지역,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이것을 잘 헤아려 보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500명 이름은 그 나온 사람 또 이름 넣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고 지명하고 이름. 2930 플러스 1551. 네. 네. 그렇게 이제 둘이 합하면 되게 한 4,500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책이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름도 낯설고, 또 우리 아시아권도 아니고 중동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간 익숙하지 않은 이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 용어가 좀 낯서십니다. 아무리 해도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 어느 정도 적응되더라도 무슨 이름도 이상하고요. 우리하고 안 같고. 근데 막상 성지순례 가셔도 거기서는 또 현대적으로 발음을 해가지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또 그대로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 공부해서 못하나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임재하십니까? 그러면은 비유적으로 그때 옛날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는 이 부분들을 항상 전제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구약의 세계로 가보면은요, 이 구약에 있어서 대해라고 큰 바다라고 표시됐던 부분들은 오늘날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흑해도 있고 카스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페르시아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유가 왜 그렇죠? 석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석유 이제 금방 고갈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스마트 해가지고요, 금방 고갈될 자원 대신에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두바이 같은 데는요, 그 40도가 오르내리는 데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몇 층짜리 그 초호화판 바다에다가 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100몇 층짜리 호텔을 지었습니다. 롯데호텔은 별이 5개 반인가 그렇죠? 거기 있는 거는 별이 7개예요. 하룻밤 주무시는데 10,000불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제 선배님한테 들으니까 쿠웨이트도 금방 이제 그 석유가 고갈돼가지고, 두바이는 아예 금방 이제 다 거덜났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왕자들이 이 관광 그 자원으로 개발하려고 아주 그 길을 쓰고 있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갑자기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많이 부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구약 세계에서 보실 때 이 지역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이 지역이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이, 옛날에
아마 중학교 때쯤 나왔을 것 같은데,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해가지고, 강이 범람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짐승 잡아서 그때그때 먹고 살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때 그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유브라데스 이 둘 사이에, 그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강 유역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죠. 그만큼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팝송 중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들으신 기억나시나요? 따라딴딴딴따라 따라딴딴딴 딴딴딴딴 따라라라라라, 이게 지금 그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연원, 또 아주 현재 팝송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걸 아시고요. 제국으로 보면은 여기서 나온 제국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영원히 무시할 수 없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제국이에요. 아무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실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묶여있으면 안 되고, 이집트의 바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토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하여 일렀을 때,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종이 돼야지 자꾸만 세상의 그 휘황찬란한 바로 왕궁, 제국 이런 데에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금 말씀드린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제국들은요 금방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이 이집트는요 끝끝내 괴롭힙니다. 아무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는데 결국은 자기 이제 그 시장님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언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질 정도예요. 이집트에 가니까 여기 좋구만, 뭐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왜 이랬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선지자를 거기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는요 항상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수요일날도 세상에 사시잖아요. 그렇지만 신자로서 사셔야 되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는 그러한 제국의 가장 중요한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요즘도 이집트 사람들, 여기 캐나다에도 많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오만해요. 만나보면. 왜냐하면 자기네는요 7,000년 문명을 가졌다고 그래요. 요즘 이집트 나라도 어지럽고 그래도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콧대가 그 중국 사람들 그 중화 사상 못지않게 이집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셔서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많이 나게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 크리스천들이 또 교만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넓은 제국 가운데 팔레스틴 조그만 땅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2개의 호수가 있죠. 근데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크다 그래가지고 해자를 붙였어요.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는 빈네렛 호수, 갈릴리 해, 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사해 혹은 염해. 요즘 여성들한테 사해에서 나온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진흙, 머드팩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갖 광물이 있다 그래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사해처럼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 이제 10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내가 받기만 하고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받기만 하고
내 거를 주려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침체에 빠지시고 불평이 쌓이고 결국은 떠나세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심플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주려고 해야 됩니다. give and take 좋습니다. 받는 거 좋은데 내가 주고 테이크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적당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다고다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요, 사회처럼, 물론 거기서 나오는 머드팩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사회는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영적인 교훈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제 3번 하는 겁니다. 지도 그리기. 지도 그리기, 거기서 지금 유인물에 제가 만들어드린 거 한번 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 지금 테리 헐 목사님이 이렇게 쭉 지도하셨듯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지도하신 게 요렇게 그리라는 거죠. 요렇게.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때가 여기 고센 땅인데, 여기서 나일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 가지로 뻗쳐나가서 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여기 홍해에 있는 거를 손가락 2개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왜 손가락 2개처럼 생겼냐면 그 사이에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라서 그래요. 시나이 반도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신 그러한 유명한 산이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으로는 우리 모세 다얀 장군 아시죠? 애꾸는 6.1 전쟁, 아랍 2억하고 이스라엘 나라 500만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잖아요. 그 전장터가 됐던 데가 바로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페르시아만에서 유브라데하고 메소포타미아, 그것이 이제 갈라져 나오는 거를 보면은 그 중동, 특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조금 읽어보면서 이제 원래 참 사이프러스 같은 거 성경이 구부로로 나오죠. 구부로가 어딘지 몰랐어요. 사이프러스에 이거는 사이프러스 하는 거. 네. 근데 옛날 말로 하니까 여기 지금 여러 군데 그런 데 있는데 지금 만들다 페르시아를 갖다가 바사. 네. 바사는 나 이제 처음 알아서 바사. 네. 바사. 네.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네. 그 구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이제 그 헬라식으로 읽느냐 아니면 영어식으로 읽느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옛날의 교부 중에서 이제 시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릴이라는 사람인데 또 어떤 책에서는 키릴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옛날 분들은 기릴이라고 또 그러시고.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명 지명에서 조금씩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것은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역개정 성경도요, 인명 지명은 옛날에 개역 성경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땄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현대적으로 바꿔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혼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개역 성경이라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20세기 성경입니다. 20세기 그 가장 나중에 이제 리바이스에 따라서 개역인데, 그것이 50년대 중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옛날에서 쓰던 표현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사 이렇게 하면은 이게 페르시아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메데, 그것도 이제 미디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이렇게 꼭 보셔야 되고, 제가 이 지금 파노라마 끝나고 나면은 한동안은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그 금요일날 나오는 GBS 있죠. 거기 그 내용으로 쭉 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영어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영어로 같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천상 성경을 공부하시려면은
영어 성경을 좀 두시고 옆에다 두시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현대적으로 바로 우리 뭐 바사 같은 게 페르시아로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으니까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도 그리는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지중해, 그 다음에 나일강, 시나이반도, 페르시아만의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대충 한 70%, 80% 정도는 다 커버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럼 이제 각 권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조금 이제 화살표 같은 게 여기는 주전 2100년부터 1847년 정도까지 40여 년 차이는 조금 옛날에는 무시를 해서 한 1800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47년 차이가 나는 거는 광야 생활 40년하고 여호수아 정복전쟁 7년. 그래서 이제 47년 차이가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뭐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땅 파가지고 대충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47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다 하는 기록이 있어서 진짜 썼냐? 어디 증거가 있냐? 라고 하는데 그 헤로도토스가 진짜 썼다 하는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요 손바닥만한 파피루스 파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의 사본이구나. 내용이 정말 그러네. 그것도 주전 7세기에 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카피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진짜 살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바보 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진짜라는 게 밝혀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우리 롬에 왔던 사해 사본 같은 경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진짜 있었던 사람인가 그랬는데 1947년인가요? 8년에 베두인 목동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조해 보니까 이게 성경이 정말 위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믿지 마라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차라리 모른다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이 테리올 목사님 책을 가지고 연대하고 인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세상이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예언하신 대로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하시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으로 제일 처음에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저 아래 비옥한 쪽에서 왜 거기 가셨는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민족이 태동을 하는데요. 한 명도 없다가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간 인구를 몇 명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도 과학자들은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끄집어내어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예요. 여기 나오는 중요한 족장은 모두 4분 혹은 5분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이 연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2장부터를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전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말로는 전해오는데 전혀 그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역사 전 시대라고 불러요. 파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벨탑이 진짜 있었는가 파내려 박아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화의 세계라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은 역사 아브라함부터 이 부분들이 되니까 아브라함 전에 있는 거를 전시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인물 전시대, 그래서 역사 전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기록은 남아있느냐? 아브라함 기록도요, 이집트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추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히브리 사람들 70여 명이 내려가게 하신 날짜를 이집트 왕조의 역사로 잘 따져보면 1800년대가 돼요. 주전 1800년대예요. 그러면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앞에 섰을 때 몇 살이라고 했죠? 바로 앞에 섰을 때? 130,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년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은 야곱을 몇 살에 낳았죠? 그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고, 이삭은 에서하고 야곱을 60살에 낳았어요. 40살에 장가 들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 그럼 130 플러스 60.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낳았죠. 그러면은 200을 더해야 되죠? 100살까지 살았고, 또 100살 살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합하시면 이 주전 2100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연대가 나와요. 이 산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70명이 이집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장자. 야곱의 출생으로 따져서 장자권 얻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항상 2배를 줍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2지파를 주신 거고요. 그런데 몸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실격됐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 그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셨는데, 예수께서 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유다에게서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예수님 족보를 기록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또 장자권을 가졌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저 뒤에 여호수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갈렙이 80세, 83세인가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노장이 이 자기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장군한테 자기 땅을 점령하러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분배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요. 그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그 집안의 큰 어른인 아론 문중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 아론 문중에게 준 지역에서 갈렙이 당연히 내놔야 될 땅이 있어요. 근데 갈렙의 것은 제외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갈렙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대제사장보다도 앞선 권리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몸으로는 르우벤을 먼저 낳았지만 실격됐고, 또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섭리로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를 3명이나 두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장자를 하나씩밖에 못 갖는데 하나님은 3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항상 3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전을 품어야 돼요. 크게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붓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가 끝나고요. 출애굽기는 주전 1847년에서 시작해가지고 1400년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고선에서부터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 기록에 보면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걷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테리얼 목사님이 홍해 건널 때 아마 그 장관이었을 거다 하는 거를 자세하게 좀 산수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렇게 해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어떻게 자세하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2년 동안 교육받는 그러한 교육지침서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지 아주 디테일하게 지켜야지 살아남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기까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실패를 했죠. 저쪽 블레셋 땅으로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좋다. 근데 사람은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쓰니까 메뚜기 같다. 그래가지고 매우 불신앙적인 그러한 정탐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그때 목숨을 걸고 신앙적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두목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두목이었잖아요.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지파, 레위 지파는 뺍니다. 나머지 10지파의 두목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탐을 보고를 할 때 40일 이렇게 걸렸는데 40일 갔다 와가지고 정탐 보고했는데 불평했으니까 40년으로 치겠다. 이게 너무하잖아요. 10배를. 10배가 뭡니까 이게? 일을 365배네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민수기는요 사실은 그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60만이었고 나중에 광야에서 태어나면서 다시 군사가 된 사람들이 거의 60만이었다 하는 거를 보고를 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 특별히 그 모세다얀 장군이 6.1 전쟁을 치렀던 시나이 반도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전혀 버리지 아니하셔서 보존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보존만 해서는 안 돼요. 자연은 보존해야 되고요, 사람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도 축복하시는 게 돼요. 자연이, 사람이 부흥했는데 자연이 보존된다 하면은 그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생각으로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부흥해야 돼요. 이 예배당은 그대로 있고 다른 시설물들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씨를 퍼뜨려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를 또 영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가 마지막 그가 이제 눈을 감은 그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죠. 모세는 시체가 땅에 있느냐 승천에 있느냐 그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못 봤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쪽 유다성가요? 거기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모세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도 카톨릭에서는 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무리바물에서 범죄해가지고
그냥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2세들한테 이 율법을 당부하신 내용,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시는 것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박사 논문이 됩니다. 제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연구해서 박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율법은 1세들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사람들이 이래야 율법을 잘 지키겠구나 하셔가지고 내려주신 그 십계명이 신명기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2세만 60만 장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사람들은 증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줄었어요. 한 몇천 명 정도 빕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율법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장군이 7년 동안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는데 아니 홍해를 60만이 건널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요단을 60만이 건너나? 아마 장관이었을 거다. 근데 오늘날 요단을 가보신 분이 이게 뭐야? 이러세요. 옛날보다 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그냥 냇가 같은 데도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그냥 이렇게 물살이 좀 세긴 하지만은 장정이 빠져 죽지는 않을 정도. 이제 그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뭐 그냥 건너면 되지 무슨 저쪽에서 보리 추수할 때 뭐 넘치고 이렇게 했나? 이거는 지금 이게 주전 1400년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주전 1400년 한반도는 어땠습니까? 주전 1400년. 삼국시대도 아니죠. 주전. 고조선? 그냥 고조선, 그게 조선, 기자조선 뭐 이렇기도 하고, 그게 뭐 알 수가 없어서 사실 고자 해가지고 고조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요즘 난리잖아요. 무슨 고조선이냐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 땅 저기에 갖고 있었다. 이제 요즘 이렇게 자꾸만 역사를 바꿔가지고 문제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옛날입니다. 그때 주전 1400년의 요단강을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엄청났을 거다. 이 물이. 그래서 요단 도하했을 때 성경 기록이 맞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냥 이때 한반도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조상들 뭐 하고 있었나. 예, 뭐라 그러죠? 채집하고 풀 따먹고 수렵하던 시절이에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 분배가 되고 사사기 6개에 오면은요 약 350년간 7번 범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사사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성경 실패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니 좀 한 번, 두 번 하면 됐지. 그거를 뭘 7번까지. 그래서 성경 7번은 완전수잖아요. 아무튼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레위인이 첩을 얻고 거기서 이스라엘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거를 또 그냥 강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을 정도로 성폭행을 하고 그걸 또 시체를 통합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몇십만이 또 몇만 상대로 해가지고 다 씨를 말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600명인가 남았더니 그거를 또 씨말랐다 그러면서 그냥 땀에 귀한 딸들 납치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게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사기는 제일 끝에 어떻게 나오죠? 왕이 없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지멋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7년 이렇게 나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그냥 40년, 80년 이렇게 나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참 우리가 그 어머니날 주요 성경 본문으로 쓰는 룻기, 예. 이것을 통해서 이 범죄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범죄했을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것. 그러면은요 오늘날 아유 이거 세상 망조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살았는지는 사실은 나는 잘 몰라요. 또 내 주위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룻이 뭐 자기가 성경에 기록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그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전혀 상관없는 민족인데도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날이면 룻기 읽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남습니다. 내 기록이 남고요. 내 이름이 남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0명 정도 목회하다가 뭐 이렇게 은퇴하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남기실 거고 그때 이 사람들이 선구자였고 선각자였고 참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첫째, 일단 입신양명을 해야죠. 그죠? 본인이 사자 들어가는 거 해야 되고 본인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런데 그거는요 길면 당대에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요 대가 이어진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렇게 하면 다 된다. 제가요 한국 떠나와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부총리, 총리 지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 있으십니까? 한 2000년 넘어서 한번 꼽아보십시오. 부총리, 총리 지낸 분. 대통령 뭐 누구나 아십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조용히 계시죠.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입각해가지고 길면 3년, 정말 길면 5년. 그리고 5년 뒤에는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자식, 장남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용하셔야지 끝까지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명이라도 괜찮아요. 내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게 하시면은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왕국 시대로 오면은요. 이제 이분은 뭐 창세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국 시대는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 344년의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국은요 100년을 넘어간 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미제국주의 그러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국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슈퍼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8세기 이후로만 보더라도 100년 넘어간 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인들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미국은 끝나가고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으로 드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국은 100년 넘어간 게 없는데요. 왕조는 300년 넘어간 게 참 드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이 대단한 왕조였어요. 500년 도읍지랄이잖아요. 500년을 간 왕조예요. 굉장히, 이게 세계사에 남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왕조도 이게 굉장한 왕조예요. 통일 120, 분열 344.
470년 가까이 지속된 왕조예요.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면 밤낮 뭐 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지속된 왕조가 없는 거예요. 서기력으로 따지면은 주전 1050년, 이게 사울왕이 즉위한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고요. 거기서 주전 930년, 이제 솔로몬 왕이 서거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그게 120년 사이잖아요. 그래서 120년의 통일왕국. 참 외우기도 좋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테리얼 목사님은 1050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050년 하려니까 잠깐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이 언제 즉위했냐? 주전 1010년에 즉위했어요. 1010.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시간을 따져보는데, 이 지도를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충 연대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뭐 바사, 아하 뭐 이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까지 몽땅 이렇게 아무튼 못된 짓만 골라 해가지고 208년 동안 지속하다가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후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러가지고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양 대신 염소로 제사를 지내요. 그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사실 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오늘날에도. 그리고 조금 이상한 좀 두건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참 끝까지 그냥 즐기도록 한 150년 더 지속되게 하셨는데, 결국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신 것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고토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최초로 포로가 귀환했던 것이 주전 536년 스룹바벨이 이제 인소라에서 그렇게 오는 건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리지 않는가? 70년이 지난다 그랬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전을 사람들이 짓겠다고 해가지고 나라까지 왔는데요. 무려 한 16년 동안 방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집 짓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 2년, 그게 주전 520년이에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경치겠다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을 이 테리얼 목사님이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온 주전 536년을 가지고 70년을 계산하려면, 다니엘 선지가 잡혀갔던 주전 606년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게 70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명 다 갖고 가고 다 불타버렸죠. 그랬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한다면 학계 선지자한테 야단 맞고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주전 516년. 이러면 몸으로 잡혀가기 시작해서 몸으로 처음 돌아온 그때도 70년이요. 영적으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도 70년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딱 맞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놓으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왕국시대에 관련된 성경이 사무엘하고 열왕기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것은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사무엘상은 최후의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 그러니까 선지 학교를 세우신 분으로서요. 그 앞에도 선지자 계셨죠. 근데 선지 학교를 세우신 최초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앞에서 사울 왕의 부마가 돼가지고 13년 동안 도망 다니던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33년 동안 이제 누구죠? 그 장군 이름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전국의 왕이 되달라라고 해가지고 33년 동안 다스렸던 그 일대기,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은 이제 그 다윗도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영했던 바사 왕조의 왕 아합이 어떻게 죽나 하는 것, 그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열왕기 하 이런 부분들은 역대 상하하고 또 연관시켜서 보면 좋은데요. 역대 상은 사무엘 하, 사무엘은 아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거라 그랬죠.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 전체 33년. 역대상은 사무엘 하하고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역대하는 다윗이 서거하고 이제 왕조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그러면 아니 그냥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겹치게 했느냐? 결국은요. 우리 역대기 최근까지 큐티 하셨잖아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집이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역대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일평생 보내다가 갑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 좋은 데서 부모가 고생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점점 편해가지고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 집을 기억하시고 내 집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400 몇 년입니까? 약 450년 가까이 이 왕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부침이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게 역대기 사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다윗이었고요. 그 사람의 집은 뭐였냐면 다윗 왕조였고요. 그 사람의 집이 겪은 것이 뭐냐면 통일왕국, 분열왕국,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귀환, 이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열왕기 하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역대기로 넘어갔었는데,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열왕기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고 남유다가 간당간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풍전등화 같은데 그 150년 긴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리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결국 안 돌아와요. 그게 열왕기하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왕기하 읽으면 짜증납니다. 아주. 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못 차릴까? 이거 보면은요, 좀 화딱지도 나고.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반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죠. 말씀을 안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아까 스룹바벨이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해서 기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20년 역사를 거쳐서 중간에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 2년에 학계가 질타에 가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드디어 재건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에스더서는 주전 478년,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다고 하는 불임절, 불은 이제 제비라는 뜻이었죠. 제비 뽑아가지고 역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구나 그 포로됐던 유민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특이하게도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요? 페르시아에서 아마 기록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쓸 수가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약소민족이잖아요. 그런 상태였을 거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에스더는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냐 그러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의 말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는 그렇게 해서 왕비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아버지 집은 망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살림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수동태로 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분은요, 사실은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거기 기스의 자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했던 아주 특이한 행동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만의 집과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안 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가 몽땅 진멸하라 했더니 엉뚱한 쓸모없는 것은 진멸하고 좋아 건장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애 잘날 것 같은 처녀들, 그리고 살찐 짐승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결국은 물욕으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와 그것이 영적으로 대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그때 설교 때 말씀 못 드렸던 거고요. 주전 458년에 이제 에스라 학사겸 제사장이 두 번째로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여기에 이제 결혼 문제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처럼 될 뻔했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결혼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분명히 세웠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제2의 모세라 부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뭐 에스라 학당, 에스라 신학대학원 그러면서 아무튼 율법을 보존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술관원이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의전실장입니다. 부속실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벌써 이 몇 년입니까? 586년에 망했는데 444년이니 한 15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그리워한다는 거. 이거 유대인 교육에 이거 알아줘야 됩니다. 150년 지나도 그 성이 회파됐다는 걸 눈물을 흘리고 수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물자를 받아가지고 귀환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죠.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지금 17권 다 한 겁니다. 시가서 5권에 대해서는 욥기는 역대기에 보면은 에돔 지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우스 땅을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왕을 주로 중심 인물로 하고요.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하니까는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지서,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부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대선지, 소선지를 막론하고 제일 처음 나온 시기적으로 앞선 선지는 요엘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아스 임금, 이때 이제 남유다의 요아스 임금 때, 요아스 임금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 고모부한테 극적으로 구출돼 가지고 7살 때 즉위했던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요. 그랬을 때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도 아달랴 여왕이 7년 동안 못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남정과 여종에게, 어린이와 노인에게,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본문을 가지고 그 작시된 복음성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다 라고 이제 노래하는 선지자인데, 이 요아스 임금은 애석하게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은데 꼭 싸우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왕한테 덤볐다가 전사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나라가 계속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지 남정과 여정에게, 아비와 자녀에게, 노인과 어린이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아모스, 남쪽에 있던 목자였죠. 아모스라는 사람 보냈고, 호세아를 보내서 북쪽 왕조에게 두 선지자를 보내셨고, 남쪽에는 요엘, 이사야, 미가. 이사야, 미가는 똑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을 보내시면서 나라가 망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오바댜하고 요나, 나홈,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욥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돔, 요나하고 나홈은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대선지서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애가를 지었고요. 그래서 세 개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머지 세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의 포인트는 예배 잘 드려라 그겁니다. 11조 잘 드려라. 말씀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본문으로 읽으시기보다 예배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라기면서 결국은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결국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이 또 말라기 선지자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연대표를 쭉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 제일 제가 뒷장에 숫자만 적어놓은 거, 이거 교재는 없는데 제가 제일 뒤에 숫자만 적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님은 주전 6,000년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날 계산을 24시간으로 계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영국의 옥스퍼드에 있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성경 갖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현재 대주교 하셨다가 사임하셨죠. 그 학장으로 가시느라고 그분하고 연초에 대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주교도 태초가 그럼 몇 년이냐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들 얘기 따르면 몇십억 년이 되겠죠. 칸트 같은 철학자도요, 이렇게 별을 보고 쭉 계산하더니 한 50억 년 정도 지구 생성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게 맞다 그럽니다. 그분 철학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몇 년이냐 이런 거는 우리는 태초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하면은 주전 2100년. 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지 하란에서 태어났는지 그거는 불분명하고요. 그 지역에서부터 출생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70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전 1847년에 이집트로 내려보내시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셔서 주전 1447년, 그냥 1400년 하셔도 됩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1050년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보내고 드디어 왕국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사울왕이 즉위하고요. 그러다가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 40년씩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 왕이 말년에 타락하고 그래서 주전 930년에 아히야 선지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대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주시고 나머지 2지파를 유다 왕국이 갖고 해서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방지하게 살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지파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지파하고 관련해서는요. 저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파가 다시 나오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4만 4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시한부장말로. 근데 각 지파별로 그렇게 따지려면 단지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만 어떤 몸적으로 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나는 뭐 르벤 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리아 혼혈 정책으로 다 섞어져 버렸죠. 그리고 주전 606년 처음으로 유다 사람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포함됐고요. 그리고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귀환을 하고요. 주전 516년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이 이 포로기까지 나오는 거고 말라기 선지는요. 우리 아마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으셨을 거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계시도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이분이 한 분인지 아니면 말라기에 비해서 복수거든요. 말라기라고 불렸던 지역의 선지자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고고학적으로는 주전 430년대 분이에요. 그래서